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여기서 그녀는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말하죠. 첫째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의 운명이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을 못 알아보는 거죠. 영적인 관조로 볼 때 에서는 어떤 거예요? 한심한 자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복을 못 알아보는 한심한 자예요. 진리를 아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가족관계에서 형이 아우보다 우선적인 특혜를 받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동생들, 그 중에서도 둘째가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서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라 해도 첫째의 특권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모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 나오죠. 그러기에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형보다는 아우가 더 의롭고 신실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의아하죠, 그렇죠? 쌍둥이 형제였던 카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형 카인보다는 아우인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선한 사람이었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르우벤보다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랬죠. 모세,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훌륭한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들도 장자들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자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유독 성경에서는 장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에서와 야곱이 그 중에 한 사례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인가 이거예요. 사실 외적인 모든 조건은 에서가 훨씬 좋았습니다. 일단 서열이 장자였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죠. 솜씨 좋은 사냥꾼이에요. 이에 비해 야곱은 단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에서가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카도 야곱을 더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거죠.
인간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동기, 다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배부름으로써 즐거웠던 것이죠.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내 아들, 기특하다 이거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죠. 왜 부부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리브카는 출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곧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사실에 유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는 땅과 육신에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이 복의 가치, 이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간사하고 영악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조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그에 따라 수반되는 복, 이거에 지대한 관심과 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비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라 이거죠. 자, 이들의 이런 다른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지금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사건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일하다 몹시 지쳐서 힘들어 있었을 때 그의 아우인 야곱은 그 순간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맛있겠다 이거죠. 그렇죠?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복인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 정도로 멸시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의 영원한 운명을 뒤바꿔 놨던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권도 간절히 원했지만 역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이거예요.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이 아닌 다가올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세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복들, 다가올 유업과 상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에서처럼 세상 지향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에서처럼 속된 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속된 자. 시쳇말로 한심한 자에 불과한 것이 가장 좋고 위대한 그런 복들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썩어지고 이제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한심한 자인 거예요. 한심한 자. 이러한 성도는 다가올 세상에서 에서처럼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결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면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속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진정한 복을 놓치면 안 되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자 들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따르면
들은 곧 밭을 뜻하는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밭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인 것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의 직업을 보세요. 야곱은 목자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사냥꾼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은 님롯입니다. 님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이죠.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에서는 카인처럼 첫째예요. 첫째인데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에 몰두한 사람이죠. 카인도 땅에서 땀을 흘려 일한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카인의 관심도 땅에서 나는 수확이죠. 에서의 관심도 여기 뭐예요? 땅에서 사냥해서 잡은 것.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땀 흘려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냥해서 얻은 음식으로 아버지를 부양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거죠. 정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받는 축복,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장자권에 담겨있는 영적인 복과 특혜 등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것을 일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 그분께서 주시는 복과 특권, 이런 것들을 경시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거를 경시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가 유익이 되냐?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이런 거죠. 자, 육신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당연히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주님을 열심을 다해 찾고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하신다 이거죠. 그 보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썩어지고 순단진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때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육신은 늘 성령과 반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야 당연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분의 원수가 되는 것이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복된 약속들을 다 뒤로 제껴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육신만을 따르며 살 뿐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하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하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여러분 육신에 뭘 빚을 진 거 있어요? 근데 왜 채무자같이 채권자가 시킨 대로 하듯 육신을 따르냐 이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다. 네. 육신과 성령은 딱 반목이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두루미와 백조의 예화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달팽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한 두루미가 냇가 주변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조가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두루미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먹잇감인 달팽이만 정신이 팔려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달팽이가 없다는 말을 듣자 즉시 하늘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백조의 말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떠나버린 것이. 하늘에 온갖 신기한 것들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달팽이 있어? 이거죠. 없어? 아유 됐어. 이거죠. 네. 자, 두루미와 같이 육신적인 것에만 눈이 가 있는 성도, 그 사람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들, 곧 영생의 기쁨, 다가올 유업이나 상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에 온통 자기 인생을 낭비할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한번 보십시오. 4장. 자, 고린도서 4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자,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리브카와는 반대로 행했던 것인가 이거예요.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죠? 이삭의 사랑의 동기는 자기 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7장 4절 7절이죠. 그러나 그는 정작 자기가 받은 축복과 약속을 자기를 기쁘게 해주었던 큰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속임을 당하면서 말이죠. 네, 작은 아들한테 농락을 당한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채 자기 육신대로 행하려다가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행해야지 육신으로 행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생활, 또 실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육신과 눈에 보여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혹은 추구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에서처럼 지금 속된 자가 되어버린 것이, 야곱처럼, 리브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 여기에 유념함으로써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면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된다. 두 번째로, 한심한 자는요 진정한 복을 하찮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찮다 이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에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몹시 지쳐 있었는데 야곱이 하필 그때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야곱은 그 기회를 노린 거죠.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해 그 죽을 요구하니까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다면 야곱의 이런 제안을 수용했겠어요? 이거 돌았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근데 오히려 그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라면서 야곱에게 맹세까지 해요. 왜? 야곱은 철저한 계산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말로 하고 나중에 발뺌할 수 있으니까 맹세하라고. 그래서 딱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산 거죠. 야곱은 기가 막히게 장사를 잘한 거죠. 반면에 에서는 호구죠. 호구. 네. 자, 과연 에서가 말한 대로 장자권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되는 건가요? 자, 성경에서 장자권으로 인해 주어지는 특혜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드리면, 첫째는 장자권은 자기 아버지 유업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2분깃을 주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거죠. 부인이 미움받는 여자랄지라도 그 여자가 큰 아들을 먼저 낳았다 이거예요. 그럼 장자고 그 남자의 힘의 시작이다 이거죠. 자, 둘째,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죠. 그 다음은 야곱에게 이어져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요?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 셋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여 그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에는 분명 유다가 올라갔어요. 역대기상 5장 1, 2절에. 그렇죠? 그러나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야곱 자리에 사실 누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갈 수 있었다 이거죠. 그걸 놓친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자, 장자는 가족의 나중에 머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잖아요. 창세기 20장 7절에. 즉, 장자는 가족에게 영적인 권위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장자에게 이어질 때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선지자가 될 권리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듯이 이삭도 선지자로서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야곱도 예언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에서는 선지자가 될 권리도 어떤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이처럼 장자권은 에서로 하여금 엄청난 은혜와 복을 보장해주는 특권이었다 이거죠. 이것을 단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완전한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복을 멸시하면 이렇게 한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안목이 좁은 사람은 늘 순간적인 것에 혹한 나머지 그 뒷면에 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영적인 복을 경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순간의 육신적인 요소들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그것에 가려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늘 순간의 육신적인 필요와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이 진리의 가치를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아, 당장 먹고 사는 내 생업, 내 가족, 내 친구, 인간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
돈이나 재산이 중요하지 이런 진리, 그런 믿음, 구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을 두고 밥 존 시니어는 이런 놀라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이거죠. 재단에 불이 피워지잖아요. 거기다 불로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혼을 넣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삶에서 돌이켜서 세상적인 삶 형태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비참하죠? 자, 한 예를 들면요. 북아메리카 서북 쪽에 있는 넓은 알래스카주.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아시죠? 원래 1867년까지는 여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당시에 별로 가치가 없는 땅으로 여겨서 720만 달러를 미국에다 받고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자, 이후에 미국은 알래스카를 산 지 13년 만에 무려 3억 달러어치의 황금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는 720만 달러 받고 13억 달러어치 황금을 놓친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에는 금 못지않게 귀중한 석유, 천연가스가 이 알래스카 땅 밑에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천연자원의 어떻게 보면 보화예요. 알래스카 땅. 그거를 720만 달러 받고 러시아가 미국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러시아는 당장에 손에 쥘 수 있는 720만 달러에 유혹되어서 3억 달러치의 황금이 묻혀있는 그 땅을 고스란히 미국한테 팔아준 것이에요. 미국은 러시아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영원한 값진 보화를 잃어버리고 후회할 그런 우매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심한 자의 삶이. 자, 만일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만약 바라보았다면요, 이렇게 멍청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에 반해 야곱은 설령 그의 행동이 좀 간사하고 영악해 보여도 그는 장자권에 대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영적인 복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성향이나 인간적인 의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어요. 얼마만큼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고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죠.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에서처럼 속된 자가 돼서 그러한 복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에서처럼 세상 지향적이고 속된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저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복과 유업보다는 자기 배, 그 다음에 이 생에서의 유익에 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형식적인 교인들, 또 구원만 간신히 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거기 18절 보세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거죠. 잘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자 보세요. 그들은 뭐를 생각해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땅의 것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진리를 알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이 자기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이거죠. 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음이니라.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어떤 평안, 어떤 안락, 쾌락 이것이 아니라 저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진리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죠. 그 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알고 바라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딴그리 무시하고 뭐예요? 이 땅의 순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한심한 자라 이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안목을 지니고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면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된다.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을 놓친 자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눈물뿐이에요. 네. 자, 에서의 육신적이며 경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때문에 그는 자기 땅과 더불어서 3000년간을 하나님의 호의와 거리가 먼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결정을 잘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와 땅에 대한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렸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이런 육신적인 행위 하나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의 속된 행동을 통해 유념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서처럼 순간에 육신을 위해 살고 막상 영적인 일을 경시해버린다면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 곧 유업과 상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마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성도와 같은 것이 진리를 따르고 성경대로의 신앙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 힘들다 이거죠. 고생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조롱받는 거 싫다 이거죠. 아, 포기할래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래. 그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눈물뿐이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주님과 진리를 위해 이 생에서의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스릴 권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유업이다 이거죠. 자, 다스릴 권리는 무엇인가죠? 주님이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할 권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누릴 특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당하여 죄의 유혹과 세상 정욕을 거부함으로써 승리한 성도에게는 천년 통치의 유업과 상이 예비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순간의 저 세상 풍조, 가치를 위해 포기한다.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인 거예요. 시쳇말로 한심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무시한 에서를 여러분 곱게 봐주셨겠습니까? 주님은 그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먼저 에서에게 자기를 위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 이거죠.
그 이후에 자신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냥해서 아버지께 음식을 바치고 나는 자랑스럽게 축복을 받겠다. 그거에 들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곧장 사냥을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인 리브카는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에게서 축복을 가로채버렸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예요. 비록 리브카와 야곱의 행위는 육신적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만일 에서가 좀 일찍 돌아왔더라면 야곱의 이런 사기 행각은 즉각 들통났을 것이고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 눈밖에 났겠죠. 저런 몹쓸 놈을 만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냥에 능숙한 에서가 그날만큼은 늦어요. 결국 늦게 도착했죠. 도착하는 시기가 하필 야곱이 축복을 강탈하고 가고 난 다음이에요. 타이밍도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결국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절히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결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30절부터 40절에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요. 그의 후회와 눈물은 결국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거저 받았기에 그 구원이 자기 행위로 인해 취소가 되거나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이 권리는 우리의 행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업이자 보상임을 알아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면류관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하고 면류관은 관계없어. 천만에요.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면류관으로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 우리의 상과 유업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공짜로 받는 분이세요? 그분이 공짜로 섬김받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인간에게 더 주면 주는 분이지 그냥 홀라당 받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았다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거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우리처럼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적은 것인가요? 진리를 위해 살 때 주어질 영적인 복과 유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회와 바른 성경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보기 좋게 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건물 화려한 곳. 왜? 그래야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창피하지 않지 이거예요. 저런 데 가야 뭔가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과 야고보 4장 4절에는 그런 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이거죠. 순간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서 믿음 생활을 경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 역시도 에서처럼 영적인 복을 경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이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대단해? 그러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유업과 상을 모두 상실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셋째 하늘에가 뭐예요? 빈털터리로 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냐면서 그 일들이 쫙 열거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안 따르고 세상과 육신 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속받을 게 없어요. 영적인 복을 경시하고 이 생에서의 순간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1절에 나와요. 그때 가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게요,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외쳐봤자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휴거된 이후에는 다시 섬김 없어요. 에서처럼 영원토록 눈물과 후회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영적인 복을 경시하는 속된 자는 죄인이자 한심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 성경 들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카인과 아벨처럼 쌍둥이였지만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상반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었다면 야곱은 비록 육신에 따라 연약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업과 특권을 중시했던 성도의 유형이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물 없어요.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뭐 생활면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사실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점, 약점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막 부각시키는 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순간의 육신적인 욕구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일들과 복과 약속 등을 열망하지 않게 되면 에서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형식적인 섬김만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에게 유익이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시선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 은혜, 특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의 삶은 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후회만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결코 에서처럼 속된 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리브카는 자기 남편 이삭과 달리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유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하는 잘못을 범했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키 1장 2절에 나오죠. 물론 교리적으로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 간의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속된 에서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주실 복의 가치를 아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저 그분이 주실 그런 보상과 유업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나 수치가 아닌 칭찬과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